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셨던 사건을 적고 있습니다. 13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말하고 계시죠.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씻어 주십니다.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에 제자들이 상당히 당황하게 되어지죠. 만찬을 나누시는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배신할 거라고, 너희들 중에 누군가가 나를 배신할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더 깊은 근심 가운데에 빠지게 되죠. 그 가운데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저는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그럴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까지 너도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제자들은 깊은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지게 됩니다. 그게 13장의 여러 상황들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가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도 한번 댁에 가서라도 이 14장에서 16장까지 예수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한번 깊게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 있는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대목이 되어집니다.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 이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말씀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말씀도 여기 있고요. 또 그렇게 불안하는 그들에게 내가 간다고 불안해하지 말라.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신다. 그 성령님이 계셔서 너희들과 함께 해주신다라는 그런 은혜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이 세상의 것과 같지 않다 라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포도나무 가지로 비유해 주시죠. 그래서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들려지지만 그것은 그런 얘기를 뛰어넘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얘기하고 우리를 가지라고 얘기해 주시니까 얼마나 끈끈한 관계이냐는 것이죠. 다시 붙여버려야 될 그런 구조가 아니라 이미 나무고 가지인 겁니다. 못할 경우에 떼어지는 거지 우리는 이미 그에게 붙어있는 한 몸처럼 우리를 여겨주시는 비유가 우리들에게 말씀되어지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도 주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종일하지 않고 친구라고 하겠다.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물론 내가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지만 내가 떠나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 그것이 너희들에게 미쳐질 것이다. 이런 은혜로운 말씀을 통하여 근심과 걱정에 눌려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이 쭉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부분에 그 직전에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제자들이 고백을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제서야, 그 이전까지는 중간중간 이제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들이 굉장히 좀 어리게 느껴지는 그런 질문들, 보여달라, 알려달라, 좀 제대로 좀 얘기해달라,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이었는데 30절에 이르러서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오신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거기까지 이제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부분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오늘 33절의 말씀을 한번 주목해서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죠. 이제 너에게 평안을 누리게 한다. 어떻게 보면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렵고 근심에 쌓여있는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자 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 평안을 주고자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끌어 가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말씀 그 자체로 보면 우리가 참으로 큰 은혜가 되는,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긴다 그러면 무조건 무찔러야 돼요. 앞서야 돼요. 그들 위에 서야 돼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것도 죽지 않고 살아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진정한 승리의 모습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 악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우리는 그걸 분명히 묵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세상에서 이기는 이김의 방법들에 대해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철저히 그 일들을 경계하시고 진정한 세상에서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매맞고 끌려다니고 조롱당하고 핍박당할 때 승리는 핍박하고 조롱한 그들을 다시 핍박하고 조롱할 수 있으면 우리는 그게 승리라고 얘기하죠. 사망의 권세를 이긴다는 건 사망을 짓밟고 사망이 없어지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단순한 사망을 이겼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모든 세상의 삶의 소소한 방법들, 세상 사람들이 이긴다라고 얘기하는 모든 방법들, 복수, 정죄, 그들을 향한 나의 모든 분노에 대한 표출, 그런 모든 방식들까지도 다 그 안에 있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이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는데 환란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완벽한 승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환란을 당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환란을 당한다는 것이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모습들을 우리도 경험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 악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사망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사망을 피한 게 아니에요. 사망이 그를 붙잡지 못하게 해서 이기신 게 아니에요. 사망이 그를 죽지 못하게 해서 이기신 게 아니에요. 사망이 그를 죽게 했어요. 그래서 이기셨다라는 얘기예요. 그가 매만 때리는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상처를 받지 않아서 이기는 게 아니고 맞아도 안 아파서 이기는 게 아니고요. 안 맞게 되어져서 이긴 게 아니에요. 그들이 때린 그대로를 다 맞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들을 다시 때리지 않으셨어요. 사망을 다시 죽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진다는 것은 어떠한 모습들을 갖고 있느냐면 그 악한 것들을 여전히 그의 악의 방법들 가운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얻는 그 과정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때리면 맞았어요. 죽이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자리에서 그들은 승리했어요. 왜요? 그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베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모습들을 그들이 닮아갔기 때문에 그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가 완벽하지 않은 승리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우리는 갖지 말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의 승리는 악을 악으로 이기는 승리, 악을 세상의 방법으로 이기는 승리, 우리가 늘 보고 듣는 그런 방법으로 이기는 승리의 모습이 아니셨던 거예요. 완벽하게 이기는, 그들의 모든 틀을 뛰어넘고 그들의 모든 생각과 방법을 뛰어넘어 그들이 다시는 범접하지 못하는 완벽한 사랑의 능력으로 이기시기 위한 그 진정한 승리를 부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 그래서 사망뿐만이 아니라 죄도 이기시는 승리가 되어지신 것이고 그 승리가 우리를 위한 승리였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그러한 삶의 자리들을 만나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죠.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환난을 당할 때 그게 패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절망해야 될 자리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로 되어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과정들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해낼 수 있는 부분인가라는 것이죠.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보면 32절에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또 이제 주고 계시는 거죠. 제자들이 그런 근심과 걱정이 있었지만 그게 기쁨으로 또 믿음으로 이제 승화되어지는 과정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믿습니다. 그들이 이제 고백까지 했는데 예수님 다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너희들이 각각 나를 두고 다 뿔뿔이 흩어질 때가 온다. 벌써 왔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적인 사건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대입해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잡히셨어요. 잡히셨을 때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보호하거나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곳까지 따라가죠. 그러나 그의 양심도 세상에 이러한 압도적인 그런 힘 가운데 비굴해지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사람들의 재판을 받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모든 십자가의 여정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까지 그들은 제대로 그들의 목소리를 내지를 못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때 그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 믿겠다라고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잡히실 때 자기가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도망쳐 버린 거예요. 도망치는 그들이 그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부끄럽고 고통스럽고 괴로웠겠는가. 그 죄책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부끄러움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결국 닭울음 소리를 듣자마자 통곡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의 모습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날 때에도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뭔가 예수님 앞에 부끄럽고 창피하고 면목이 없는 그런 눌림으로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들이 그러한 나에 대한 잘못, 일종의 배신, 연약함, 그런 모든 부분들이 그들을 짓누르는 가운데 그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평안해라 라고 말씀을 그들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어떤 종류의 평안이겠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졌던 모든 죄책감, 미안함, 그런 모든 것들 갖지 말라라는 얘기죠.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승리하고 그 승리로 전리품처럼 너희들에게 죄책감을 요구하는 그러한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죠. 어떤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놀라운 대의적인 승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들의 잘못과 연약함에 눌려있는 죄책감 가운데서 예수님은 나는 그 정도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나는 너희들이 이만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만큼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귀한 승리를 거두고 그 승리로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너희들을 정말로 넘치도록 사랑하는 주님이 되어주신다라는 사실들을 제자들에게,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대의적인 승리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 승리가 소소한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가운데서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어떠한 힘과 위로를 주시는지를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들이 다 나를 버려둘 때가 올 거야. 그러나 너희들은 평안해. 너무 눌리지 마. 걱정하지 마. 너무 너희들 좌절하지 마. 나는, 내가 얻은 승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승리야. 세상의 방법들을 따르지 않고 철저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랑으로 너희들에게 다가가는 내 마음이야. 그래서 너희들 평안해.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눌리지 말고 세상의 생각에, 죄의 생각에 따라가지 말고 죄책감에 눌려 죄의 방법들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나를 바라볼 수 있고 나와 함께 할 수 있고 나에게 나올 수 있고 그래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너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 라고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가온다라는 얘기죠.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하셨습니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하셨습니까? 정말 철저히
철저히 세상에서 승리를 거두는 사람의 모습과는 대비되어진 모습 아닙니까? 세상에서 승리를 거둔 사람들은 개선문을 만들고 개선장군처럼 입성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승리를 다 자랑합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쭉 끌고 들어옵니다. 자기가 뺏었던 모든 물건들, 보물들, 그리고 포로들, 그런 사람들을 쭉 끌고 오면서 자기의 승리를 자랑하고 그 승리를 나눠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승리였지만 어떠한 개선문도 세우지를 않으신 거죠. 그 사랑을 어떠한 사람에게도 자랑하지 않으셨어요. 그를 조롱하고 그를 핍박하고 그를 죽이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그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시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걱정과 근심에 떨게 하실 수 있었을 터인데, 예수님은 그 부활 이후에 그런 종류의 승리의 모습을 한 번도, 그 세상적인 승리의 모습도 한 번도 보여주시지 않고 그 모든 세상적인 승리의 모습들을 뛰어넘는 진정한 세상을 이기는 이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대목이 오히려 섭섭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셨으면 제자들만 아는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지 마시고 제사장에게도 보여주고 로마 황제에게도 보여주시고, 그럼 일이 더 일사천리로 쉽게 되어졌을 터인데 왜 그렇게 자기를 믿는 사람에게만 보여주셔가지고 사람들이 안 살아난 것이다라고 우길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여지를 만드시는가? 우리는 그 부분이 못내 아쉬울 때가 참 많아요. 참 일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았는데, 이 복음을 더 쉽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왜 이렇게 어려운 방법을 택하시나? 제자들이 이 어리석은 질문 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 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안 보이시고 우리들에게만 보여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안 보여주시고? 그렇게 똑같은 생각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 쉽게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방법들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세상에 갇혀버리는,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과 한계들을 발견하게 하는 대목이 아니냐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이김의 뜻과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을 단순히 이긴 게 아니에요. 세상이 갖고 있는 모든 방법들, 요소들, 생각들, 틀들,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완벽한 승리를 주시는 그 승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개선장군처럼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피 흘림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 국가 중에 힘을 가졌던 나라들이 힘으로 전도를 하려고 했어요. 돈으로 전도를 하려고 했어요. 물질로 전도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세상의 방법이 먹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피 뿌림이 없는 적은 없었어요. 정말로 믿음의 굳은 뿌리들이 내려진 곳에 눈물이 없었던 곳이 없었어요. 그게 예수님이 이기셨던 그 이김의 진정한 내용이다라는 얘기죠.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당하는 것이죠. 환난이 우리에게 없는 게 아닙니다. 환난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환난에서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진정한 승리, 진정한 세상을 이기는 그 이김 가운데에서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한 이 순간순간들이 우리는 때로는 버림을 받는 게 아닌지, 벌을 받아서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멀어진 것이 이런 문제들에 대한 증거가 아닌지 라고 의심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 그런 모든 상황들을 예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복음의 말씀들을 따라 살 때 여러 악한 것들로부터 당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당할 수 있는 심각한 고난 중에 하나는요, 내가 내 죄 때문에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나 보다, 내가 이 정도까지 된 거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게 아닌가 보다, 어떤 나의 죄한 눌림들, 나의 죄에 대한 책임감들, 그런 죄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 그 순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더 무섭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어질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부활의 승리가 어떠한 승리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부활의 승리는 우리가 이만하면 됐어, 더 이상은 안 될 거야라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승리는 사망 권세에 대한 승리 이외에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끊임없는 고백들,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고백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삶의 자리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지게 되는 거죠. 어떤 평안입니까? 하나님은 날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셔. 내가 이렇게 죄를 저질렀지만 내가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이야. 이게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죄의 자리에서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죄를 쉽게 용서할 수 있는 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에 대한 고백 가운데 우리 아무리 추악한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이게 하나님과 끊어지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주님은 날 이곳에서도 늘 붙잡아 주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는 모든 것들을 빼앗아갈 수 있지만 나의 영혼과 나의 믿음과 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빼앗을 수 없기에, 이것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기에 나는 주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고 그래서 더욱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들로 우리가 서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아니 2000년 이후에 모든 성도들이 갖게 된 평안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승리에 대한 평안이 아니고요, 삶에 문제가 없는 것에 대한 평안이 아니고요, 어떠한 삶의 환경과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그 승리가 부활의 승리, 그 하나님의 사랑임을 신뢰하는 그 신뢰에 대한, 관계에 대한 평안함, 그 평안함으로 승리를 또한 누렸던 그런 성도들의 역사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 나를 아시죠? 상한 나의 모습도 부끄러움 속에 나아갈 수 없어요. 부끄러워서 못 나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의 절망과 고통의 자리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늘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쳐 쓰러져도 슬퍼하지 말고, 그리고 낭망하지 말고, 막막한 시간 속 아파할 때도, 조각난 내 삶이 초라할 때도 괜찮아, 내가 여기 있으니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 힘든데 뭐가 괜찮아요? 힘든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것들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여러 추악함, 나약함 가운데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기 때문에 괜찮아, 나는 다 알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다시금 우리를 품으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갈 때 절대로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평안함으로, 담대함으로 그 승리를 함께 나누는 우리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짐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망 권세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뺏기고 찢기고 눌리는 모든 자리들, 그 자리가 절대 버림받은 자리가 아님을, 잊혀진 자리가 아님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잡으신 그 하나님 사랑에 대한 자신감으로 우리가 평안케 하여 주시고, 그 평안함 가운데 담대함으로 나아가 주님의 온전한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환난들 가운데 세상은 너는 이제 하나님과 끝났어, 너희는 버림받았어, 하나님 너를 더 이상 바라보시지 않을 거야, 너희들의 계속된 죄악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주시겠니?
세상의 그러한 생각들, 가치관들을 뛰어넘고 그들을 거절하고 거부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확신, 저희들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삶 가운데 늘 임재하셔서 그 사랑의 승리, 우리를 그 붙잡는 은혜의 손길로 평안을 지켜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를 찬양합니다. 그 승리가 사망을 이기는 승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삶의 고통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들의 모든 죄의 속삭임들로부터 이길 수 있는 승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상의 방법들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승리의 모습들, 우리가 바라는 모든 세상의 승리의 모습들조차도 뛰어넘어 온전히 세상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오늘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그 승리와 함께 동참하고 그 승리로 함께 나누고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